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십계명을 다루게 되겠는데, 우리 신앙의 삶의 자리에 특별히 기독교의 세 가지 중요한 기본적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사도신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십계명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주기도문입니다. 세 가지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가르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책 제일 앞에 보면, 표지 앞에 보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나와 있고, 성경책 제일 뒤로 펼치면 그 표지 안쪽에 보면 뭐가 있죠? 십계명이 나와 있어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 성경 안에 내용들이 나와 있지만 그것들을 굳이 뽑아서 밖에다가 따로 또 외우게 하고 또 보게 하고 또 기억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없는 성경책 있으신가요? 그럼 제가 바꿔드리겠습니다. 가져오시면 있는 걸로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은 우리 신앙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모든 교리, 우리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는 가르침에 보면 반드시 세 가지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언제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여러분, 사도신경은 뭡니까?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떠한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 위에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사도신경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면 가장 먼저 이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내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고 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는 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믿는 것이 예수님에 대하여, 내가 믿는 것이 성령님에 대하여 이런 것이구나 하고 분명히 보고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시작되는 거죠.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우리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신경을 주문처럼 줄줄줄 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분명하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아주 짧은 말 속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문장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그 안에 있는 믿음의 고백도 함께 드려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우리의 삶의 규범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십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내 삶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구분하는 경계선을 가지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죠.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시면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의 방향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무엇을 구하며 나아가야 될지,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것이, 방향의 키와 같은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예배 마칠 때 마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기도문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고백하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예배 마지막에 할 뿐이지, 예수님께서 절대로 너희가 예배 마칠 때 주기도문으로 마쳐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예배 시작할 때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작할 때 주기도문하고 예배 끝날 때 사도신경 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하도 습관이 들어가지고, 이 습관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습관이 들어서 사도신경은 예배 시작할 때 반드시 해야만 사도신경이 되는 거고, 끝에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아무 일 안 생깁니다.
믿음의 고백은 언제나 해도 돼요. 길을 가다가 해도 되고, 밥 먹으면서 해도 되고, 잠자기 전에 해도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해도 되고. 사도신경은 언제나 여러분 고백하셔도 돼요.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고백하셔도 돼요. 마찬가지로 주기도문도 예배 시작할 때 주기도문으로 시작해도 상관없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오히려 더 좋을지 몰라요. 왜?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이 그 안에 다 담겨있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어요. 꼭 예배 끝날 때 주기도문, 할 말 없으니까 주기도문 한다, 그런 생각으로 하면 절대 안 돼요. 주기도문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믿음의 방향이 이렇게 가야 된다, 이것을 구해야 된다, 너희가 이것을 사모해야 된다, 이것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작년에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쭉 했습니다. 올해는 2015년도는 10계명에 대해서 이제 연말 되기 전, 제 바람은 12월 25일 되기 전에 끝날이라고 봅니다. 근데 보니까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주기도문을 한번 다뤄보도록, 다시 옛날에 처음에 몇 년 전에 주기도문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 차례대로 한번 더 다뤄보는 필요가 있어서 내년에 다시 주기도문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이 10계명의 서론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세상이 굉장히 빨리 변화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빨리 변화된다는 것은 어지럽고 혼란스럽다는 것은 의견도 다양하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도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생각도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왜 다양해졌을까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 잘 유지되면 그것 외에는 함부로 그것이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독특성을 잃어버리니까, 그것을 지키지 않고 마치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자꾸 교회를 평가하는 거죠. 야, 교회가 이래야 되지 않느냐, 교회가 저래야 되지 않느냐, 교회가 이것도 해야 되지 않느냐, 저것도 해야 되지 않느냐, 자꾸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분명한 태도를 정하고 우리가 그것만을 고집하며 우리가 딱 굳게 그것만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막 사람들이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 교회는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구나.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당연히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렇게 추구하며 나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오늘날 자기 속에 내어른 대로, 사사기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자기 속에 내어른 대로 막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이 교회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10계명,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먼저 10계명의 서론 부분을 좀 다루게 될 터인데, 이 10계명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에 다시 한번 방향과 삶의 테두리들을 잘 세우고 나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1절과 2절의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1절과 2절 부분을 서론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0계명을 주시는 장면을 우리 19장을 20장부터 한 25장까지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은 단순히 10개의 계명, 여기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10계명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율법이다, 계명이다, 법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이란 말을 들으면, 제가 율법이란 말을 잘 사용 안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율법이란 말을 들으면 우리는 굉장한 혼란을 가지게 됩니다. 아니, 목사님, 율법은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율법은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또 우리가 흔히 듣는 율법과 은혜라는 말 비교해서, 또 율법과 복음이라는 말, 이런 말들을 우리가 늘 비교해서 듣다 보니까 마치 율법과 은혜, 율법과 복음은 반대가 되는 것처럼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사복음서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부딪힐 때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99번 나오는데 100에 한 번 모자라게 나오는데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과 부딪혔다 하면 싸우시는데 예수님이 싸우셨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겉으로 볼 때는 그렇죠. 예수님과 논쟁이 일어나는데 그 논쟁의 대부분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율법 싫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궁금증들에 대해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십계명을 다루면서 하나씩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십계명은 누가 누구에게 준 것이냐 하는 것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1절과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오늘 십계명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시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명령의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생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 보면서 만들어낸 법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삶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고, 그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참 실망스럽게 만들어 두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누구에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그렇게 말하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함을 당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너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시킨 사람들을 하나님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만 오늘 본문 앞부분에 서론적인 이야기로 먼저 19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이 있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약속, 언약은 이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죠. 이 언약은 누구에게부터 시작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시작된 약속입니다. 언약들이. 그래서 지금 그 언약들이 아브라함, 이삭,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어서 오늘 모세에게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 큰 민족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은 고작 해 아들 하나밖에 못 낳았습니다. 이삭밖에 못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이라, 두 사람 갖다 놓고 민족이라, 아내 갖다 놓고 민족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바로 출애굽기 19장에 와서야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언약이 19장에 와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19장의 얘기를 몇 년 전에 계속해서 많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출시킨 그 백성들에게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은 그러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앞으로 평생 상대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5절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였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바운더리, 하나님의 이 영역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어디냐면 이스라엘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 만물이 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자,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모든 민족 중에서 이 온 세계 가운데서 너희를 나의 소유로 만들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온 세상 가운데서 너희를 먼저 들어서 사용하시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란 말을 먼저 이해하면 좋죠. 여러분, 제사장은 혼자 존재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혼자 존재할 수가 없어요. 누가 있어야 돼요? 백성들이 있어야 돼요.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대표자, 백성의 대표자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을 향하여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야죠. 그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만을 보신다는 단어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을 기점으로 해서 온 세계 열방에 너희를 통하여 이 나라들을 변화시켜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는 자기 혼자만을 생각하고 자기 혼자 누리고 자기 혼자 뭐 복받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는 모든 나라의 대표가 되게 하겠다. 모든 나라 앞에 너희를 먼저 세워서 너희를 제사장으로 두고 그 뒤에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들을 한 명씩 하나님께로 이끌고 오는 역할을 너희에게 맡기겠다. 그런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다 만드신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어느 하나만 특별히 사랑하지 다 사랑하시는데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택한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함께 묶여져 있는 조건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자, 다시 말하면 이 십계명은 누구에게 준 것이냐면 바로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너희에게 준다.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명령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된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십계명인 것이죠. 오늘 우리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점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게 풀어서 신명기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우리 십계명을 생각하면서 신명기 5장 1절부터 6절은 십계명 서론입니다. 십계명 오늘 1절 출애굽기 20장 1절 2절과 같이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요 뒤에 이제 십계명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이미 그 백성을 애굽의 종되었던 삶에서 끌어낸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자에게 이 계명을 주면 내가 너희를 끄집어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끄집어낸 종되었던 삶에서 끄집어낸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이것을 이제는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너희가 이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삶의
규범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인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 백성들이 감사함으로 당연히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되어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그리고 왜 거룩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야 다른 사람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지금까지 구약의 이야기만 했으니까 이 구약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인가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부분을 아주 잘 정리해 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데,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이미 불리움을 너희가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불리움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신분에 대해서 베드로는 다시 한 번 더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까 출애굽기 19장의 말씀과 비슷한 연결점들이 굉장히 많죠. 비슷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택하였다, 제사장이다, 거룩하다, 나라다, 이런 말들은 계속해서 반복되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고 자유함을 얻은 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은 거룩한 자가 되었고 제사장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계명을 지키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누릴 수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십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옥죄이고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어려움 가운데 몰아넣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하십니다. 이 계명대로 잘 살아가면 너희가 참으로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말씀이에요. 말씀 속에 들어가면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사실 글자 그대로만 보면 아이고, 그 계명 지키는 게 뭐가 복입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리로까지 다 나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법과 규례들을 잘 알고 지키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을 누림이 더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계명, 십계명도 포함되고 모든 성경에 나오는 계명들을 율법이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린 율법이란 단어에 거부감이 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율법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도덕법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도덕법. 두 번째는 의식법입니다. 의식법은 뭐냐면 이게 생각하는 법이 아니라 제의법, 제사 드리는 법, 하나님 앞에 어떤 의식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그 의식의 형태들, 양식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의식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민법이 있습니다. 시민법. 예. 자, 첫 번째는 도덕법, 두 번째는 의식법, 세 번째는, 자, 다시 첫 번째는 도덕법, 두 번째는 의식법, 세 번째는 시민법. 예, 이걸 알아야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 구분이 돼요. 구분이. 아, 그래서 이것은 도덕법이구나. 아, 이것은 의식법이구나. 아, 이것은 시민법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이것을 구분하게 되고, 구분해야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먼저 도덕법은 십계명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본질적으로 관계를 규정하는 영적이며 윤리적인 토대가 되는 법을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가 지켜야 하는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도 계속해서 이 법은 적용되는 법입니다. 두 번째는 의식법입니다. 의식법은 제사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법이 계속 소개되죠. 자, 오늘 그 제사법을 그대로 우리가 따르고 있습니까? 안 따르고 있죠? 왜 안 따르고 있습니까? 중얼중얼 하지 마시고 크게 담대하게. 왜 안 따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제사가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구약 시대에는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1년에 한 번씩 어린 양 짐승을 끌고 와서 그 위에 안수하고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려야만 속죄, 용서함을 받았단 말이죠.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의 제의법은, 그 당시의 의식법은 그랬어야 돼요. 그러면 그 의식법이 오늘도 살아있다면 오늘도 매년마다 와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와서 염소를 잡아야 돼. 양을 잡아야 돼. 여기가 피바다가 돼야 돼. 제단. 피 뿌리면 맨날 1,500명이 피를 뿌려봐야 한 번씩만. 어떻게 되나? 난리가 나겠죠. 맨날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1년짜리 유효기간을 가진 그 속죄가 아니라 단번에 영원한 유효기간을 가진 속죄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더 이상 이 제의법에 매여서 오늘 똑같은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제사를 오늘 또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구약의 제의법이 이렇게 막 소개되어 나왔다고 오늘 우리도 밀가루 가져와서 떡 만들어서 제사 드리고 뭐 불 피워갖고 제사 드리고 이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 그래서 이 할례는 당시에 난지 8일 만에 남자애들 다 할례를 베풀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상징으로 할례를 베풀었단 말이죠. 오늘날 할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상징으로 뭘 합니까? 세례를 베풀거든요. 그러니까 할례가 세례로,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변화된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유월절 예식 오늘 우리가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할 필요가 없어요. 유월절은 죽음이 건너가기 전날 드리는 거니까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 다시 말하면 오늘날 성만찬을 통하여 오늘 그 행위가 변화되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시민법. 시민법은 인간관계 속에서 사회적인 의무나 언약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존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질서 유지와 관련된 법을 시민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민법, 형법, 상법, 재판법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시민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민법들은 언제나 똑같습니까? 우리나라 법도, 우리나라 형법, 제가 법은 잘 모릅니다만은 하여튼 그 법책 제일 뒤에 보면 개정 몇 년 몇월, 개정 몇 년 몇월, 개정 몇 년 몇월, 개정 몇 년 몇월, 개정, 제가 너무 빨리 말해서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개정했단 말이에요. 개정 바꾸었단 말이에요.
왜 바꿔요? 왜 바꿔? 사회 환경에 따라서 법이 바뀌어져야 될 상황이 생기면 바꾸는 거죠. 계속해서 바꿔나가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시민법은 그 시대, 그 환경, 그 배경 아래서, 그 토양 아래서 만들어진 법인데, 그것이 오늘 대한민국에서 오늘 21세기에 사용되려면 곤란한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변화되어 가는 것들이 시민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는 율법의 정신, 가치는 살리지만 그 적용은 바뀌어지는 것들을 가리켜서 시민법 영역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한 예로 레위기 2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어떻게 죽여요? 돌 들어서 쳐서 죽이래요. 만약 이것이 시민법인데 그대로 오늘날도 유지되는 시민법이라면 전부 다 교회 와가지고 교회 올 때 뭘 들고 와야 되냐면 돌 들고 와야 돼요. 그래서 교회 들어오기 전에 사람 세워놓고 무조건 돌을 들어서 다 죽이고, 그리고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야 될지도 몰라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뜻인지 꼭 그렇게 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바꾸셨느냐?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사건 뭔지 아시죠? 요한복음 나오는 사건인데 이 사건 보면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와서 예수 앞에 세워놓습니다. 그럼 다 돌을 들고 율법에는 다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보시다가 땅에 글을 쓰기 시작, 아무 말 안 하시고 땅에 글을 쓰기 시작하죠. 그런 다음에 갑자기 일어나서 또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쳐라. 그러니까 그리고 또 땅에 글을 쓰시죠. 안 쳐다보는 거죠, 저 사람들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가슴에 막 찌르는 게 하나씩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돌을 다 던져놓고 가버리고 지금 여자하고 예수님만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네가 죄 없는 여자라고 말하지 않는다. 너 아무 죄도 안 지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너도 죄 맞아. 그거 죄 맞아. 율법의 정신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은 어때요?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원래는 돌로 죽여야지만 지금 예수님은 생명을 살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용서하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무조건 다 용서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 여자가 지금 당한 고난이 있잖아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에 없는 내용이니까 그 다음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예수님은 풀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거죠. 구약의 율법은 죽이고 깨트리고 제거하고 빼는 것이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품어주시는 거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자유케 하시고 노임받게 하시는 쪽으로 예수님이 나아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십계명은 제사법이나 시민법, 의식법이나 시민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도덕법,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져야 될 이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의 성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일을 하는 동기, 이런 것들이 십계명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고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의 성향들, 무엇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사람인가 하는 우리의 성향들을 바꾸어 나가고 십계명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동기를 할 것인가, 남의 것을 훔치기 위해 할 것인가, 나의 유익을 위해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가, 이 동기를 찾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오늘 십계명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중요한 초점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십계명은 10개의 계명인데 그 중에 4개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나머지 6개는 누구를 향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전부 다 뭐냐면
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멈추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전부 다 바깥을 향하여, 다른 이웃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십계명의 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의 완성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 오늘 찬양 때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만을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내가 어떤 것을 벌 것인가, 오늘 내가 어떤 것을 가질 것인가, 오늘 내가 어떤 것을 취할 것인가, 이게 십계명이 말하는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계명,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자신에게 매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뿐만 아니라 이웃들을 향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를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태도가 결정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십계명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먼저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언약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해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가서 내 가치와 내 성향과 내 태도를 바꾸겠다고 하는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결단으로 보이며 살아갈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이것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이것이 결국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임을 오늘 십계명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선창교회가 다시 한번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자세들을 배우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다루게 될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먼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이 계명을 지키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계명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동안 가지고 있던 가치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동기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제사장들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이 땅 가운데 온 세계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참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신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